오늘 이제 저희가 또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지만 시국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되고 있고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일 300명 이상의 인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는 급기야 2단계로 모든 방역 그 수준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점차 심각해지다 보니까 2.5단계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것이 진정이 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3단계까지 고려를 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단계까지 되게 되면 경제 활동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것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3단계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질병본부와 또 온 국민이 마음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집단 발병이 지난주에 그 통계를 보니까 광화문 집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 특별히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고 또 빛가운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에서 집단으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또 일반 국민들은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와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더 큰 문제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각 종교에 대해 종교를 믿고 있는 가지고 있는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천주교 불교인들보다도 이 개신교인을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의 이미지를 물어보니까 거리를 두고 싶다 또는 사기꾼 같고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일반 국민들 가운데 많이 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몇몇 잘못된 그런 일탈 행위를 한 그리스도인들 또 목회자들 교회의 그러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전체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여러 부분들이 많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리고 흩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이 상황으로 만약 3단계까지 되면 전체 경제의 약 25%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 그 설문조사하는 그 조사기관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올해 안에 우리 기독교 교회들 가운데 약 20%가 그러니까 5개 교회 중에 1개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주변에 작은 교회들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교회를 폐지하는 그런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각 전 분야가 무너져 내리고 흩어지고 깨지고 또 가정도 많이 상실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잘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과 또 위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체험 이후에 사도들은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회심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인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한번 설교할 때 남자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통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이 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단속하게 되죠. 오늘 사도행전 5장에는 바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과 그 복음 증거자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다시금 그 감옥에서 끌어내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도들의 이 말씀을 듣고 기독교로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도들과 이 복음 증거자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학자요 랍비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과거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 드다를 따라갔던 사람이 약 400여 명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미혹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를 따라갔지만 결국 그 유다를 따랐던 무리들도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예를 들면서 이 가말리엘, 이 랍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반드시 ht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이 만약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반드시 무너지고 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무너져 내릴 것이고, 사람으로 난 것이라면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말리엘 이 랍비가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들을 겁박을 주고 그래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들과 이 복음 증거자들은 자신들이 능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흩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교회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엇박을 당하고 그리고 제한을 당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뭐냐?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날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지금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인 어떤 견해나 이념이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른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잘못된 세상적인 관심과 욕심에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의 선포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떠한 그런 가치관을 자꾸 얘기해서 교인들을 선동하는 것, 이런 거 무너지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성전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도들과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부산에 있는 그 무명의 그 목사님, 그 안중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근데 이 글이 참 감동적이에요. 저도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도전과 은혜를 받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메시지가 얼마나 좋았던지 대통령도 이 메시지를 보고 같이 공감을 표현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셨느냐?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그 입을 다물라는 뜻이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오리라.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이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이리라. 세 번째, 사람과 거리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이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리라. 네 번째,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다. 잠잠히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되리라. 다섯 번째,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지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일 수 없고 대면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분명해요.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시리와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의 삶이 어떤 삶인지 증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주의 사자를 그 밤에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성전으로 데려가서 너희들은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한되고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누구를 그 감옥에서 끌어내시느냐?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도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밖에 서서 그 백성들에게 다 들리도록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못 들어가도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감옥과 같이 제한되고 막혀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바로 신앙을 가르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해요?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만 성전에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돌아가면 자기 가정에서는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생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그 자녀들이 방황하고, 요즘은 이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나 그 뉴스에 보니까 이 인터넷 중독자들이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가운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온라인 수업이 그냥 이게 공공연하게 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만 합니까? 수업 시간 딱 끝나면 그냥 그 온갖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그 온라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냥 게임으로 그냥 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보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제재할 수도 없어요. 학원에도 제대로 못 가, 학교에도 제대로 못 가. 집에 안에 있으니까 또 밖에도 못 돌아다니니까 컴퓨터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거기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살 길,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 교육을 하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진에 예빛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담임 전도사님, 여기 목사님이 안 계시고 담임 전도사님 계시는데, 이 예빛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고 성도 수가 몇 가정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가정들 가운데 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학교를 이제 못 가니까 집에서 방치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뭐 보육시설에 맡길 수도 없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일용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 가정들이 참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 예배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야, 이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교회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잘 모일 수도 없고 뭐 작은 교회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자녀들을 갖다가 함께, 그 가정들이 새벽 기도회 때부터 같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벽 5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그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면 1시간 반 동안 성경을 같이 이 부모와 자녀들이 읽고 쓰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아침 식사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출근하고 나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하고 나면 그 남은 자녀들을 그 교회에서 신앙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언제까지 하느냐? 부모님 퇴근해서 올 때까지 그냥 교회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방치가 됐던 이 아이들이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신앙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부모와 자녀가 매일같이 함께 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하니까
전에 느끼지 못했던 유익함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이들 그냥 맞벌이 부부니까 어떻게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이런 데로 그냥 다 맡겨놨는데, 이제는 그게 다 중단되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거기서 생활하면서 지내면서 신앙교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의 미래와 장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다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교육에 달려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느냐? 이것은 너희들만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손들, 손자들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 전수, 믿음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있을 때든지 집 밖으로 나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깨어 있을 때든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신앙을,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하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 이 가정을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고 장구하게 영원토록 세워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 교육, 하브르타 교육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밥상머리에서 신앙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믿음 전수하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경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간증을 자녀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는 어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 자녀들에게 밥상머리에서 같이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사는구나. 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의 이 신앙 교육이 지금의 유대인을 만들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의 믿음과 신앙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게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신앙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 자녀들 걱정되죠? 공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사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느냐? 신앙교육 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5분 샤우팅도 하고 여러분 말씀통도 단톡방 개설해서 하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통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접할 수 있도록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전수되고 신앙이 가르쳐지는 가정,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전도를 멈추지 않는 제자의 삶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은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을 당연히 여겼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저는 그거 기뻐해야 돼요. 그걸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조롱받고 핍박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일탈적인 행동들, 잘못된 것,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복음 증거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건 기쁜 일이에요.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축복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말이죠, 자기 정치적인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행위가 여러분들 교회 전체에게 하나님 영광 가렸잖아요. 교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기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의 삶을 잃지 말아야 돼. 많은 분들이 야, 지금은 이제 전도가 안 되는 때야. 코로나19 이 상황 때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야. 여러분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우리 그 기차를 타려고 대전역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대전역에 보니까 몇 명의 그 청년들이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구세군 충청지방교회 연합봉사단 청년들이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전도하러 나왔어요. 왜 그 대전역에 전도하러 나왔냐? 지금 이 코로나19 때 제일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가난하고 갈급할까? 노숙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대전역에 와서 노숙인들을 이렇게 보고 찾아가서 그들을 갖다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고, 더군다나 노숙인들은 무슨 질병 바이러스 보는 것처럼 다들 외면하고 지나가는데 이 청년들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 노숙인들 가운데, 이 노숙인들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잖아요. 근데 마스크 하나 살 돈이 없는 거예요. 한 끼 컵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남들이 쓰다 버린 그 마스크 가져다가 빨아가지고 그냥 그거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청년들이 찾아가가지고요,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줘요. 최고의 방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생과 천국 가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배고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기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주먹밥을 나눠줘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 이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야말로 전도하기에 제일 좋은 때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도지 줘도 다 뿌리치고 버렸는데 마스크 주니까요, 그냥 줄 서서 와서 받아간다. 줄 서서.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일회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 빨리, 이거 대란 일어나기 전에 빨리 구입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희 전도할 겁니다. 마스크 나눠줄 거예요. 마스크하고 복음을 같이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제자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들 보면서 그래, 이 시대에 참된 제자의 삶은 여러분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제자의 삶,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세상 끝날 종말의 때까지 어떤 제자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가서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증거하고 분부한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까지 전도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믿음을 전수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정치나 세상에서 잘못된 이미지로 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